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이름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에게 제자요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문안하느니라. 드디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디오라는 인물인데요. 바울을 기억하고 로마서를 기억하면 반드시 나와야 할 이름이 더디오입니다. 더디오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말이 좋아서 편지이지 로마서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사실은 아닙니다. 매우 수준 높은 저술이고 사실상의 논문과도 같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모두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또 아주 심도 있게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동안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 다루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공부를 당연히 더 해야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로마서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10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3시간씩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웠던 책입니다.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이 표현들을 정리해 가면서 받아 적은 더디오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친필로 쓴 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는 굳이 대필을 시켰습니다. 왜 대필을 시켰을까?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쓰는 것이 힘들었을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할 정도로 근면성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중요한 편지를 굳이 대필을 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글을 쓰도록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실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더디오를 신뢰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글을 쓰기 어려운 치명적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글 쓰는 것이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책 보는 거는 이렇게 멀리 펼치면 되지만 글을 쓰는 것은 거리가 오고 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안과적 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도대체 이 안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했지만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고 하여튼 이 편지를 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편지는 10중 8구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이고 생각해보면 이 과정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만 그만큼 신뢰가 갔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 주변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 바울을 보면서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의 역량 중에 가장 뛰어난 부분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어야 할까요? 저는 바울과 이 친구들 중에 하나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바울일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더디오 같은 디모데 같은 바울의 친근한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름들을 열거해도 우리는 못 외우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사람 이름들 다 모릅니다. 몇십 명이나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고 누구는 문안하느니라, 또 당신들이 오면 인사를 그렇게 받으십시오 하는데, 아카데미상이나 대종상 보면 최우수 작품상 받은 감독이 나와가지고 도와주신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막 쭉 이름 열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이름을 열거하듯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겐 정말 고맙고도 자랑스러운 사람들 있죠. 우리도 서로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맙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히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 신비의 계시가 드러나도록 하고,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졌던 이 말씀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로마서는 끝나지만 복된 소식은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발자취를 잘 이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후대들에게 마치 로마서와 같은 소중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후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통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에게 바울과 동역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을 알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더욱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살피며 아름다운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할 수 있음을 진정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